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이 결국 복이 되는 이유 10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5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반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낳아주셨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두실까요? 시련을 주실까요? 네, 채찍을 해주세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이 더 빛나고 더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시련이 아니라 그건 자기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근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시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더 잘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너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눈이 툭툭 붉어날 정도로 하늘이 다 잘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지요. 내버려 두사. 너 맘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라. 이 땅에서는 비록 잘 될 수는 있지만 순식간에 망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시편 89편 32절에 보면 내 자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 자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네, 여기서 벌은 지옥 형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들 다 길러보지 않습니까?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얼마나 이뻤어요. 말 못할 땐 더 이쁘잖아요. 그죠? 네. 다 그냥 예쁘게 잘 자랄 것 같고 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말을 트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말을 잘 안 듣고 잘못을 범해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고 이뻐, 넌 무슨 짓을 해도 이뻐 하고 내비둘까요? 아니면은 제재를 가할까요? 네, 구중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매다 하고 매매를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시련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아멘.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름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납니다. 마치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이 밀려오듯이 바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암절벽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그 파도에 밀려서
만들어지는 저런 모습들이 있어 하고 관광지가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만들어지고 큰 돌들이나 잘들이 좀 다 부드럽게 갈려져 가지고 해수욕하기 좋은 해안선을 만들고 해변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기는 나쁜 일, 좋은 일 조화롭게 섭리하셔서 인생과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시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엮여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어떤 건 반대로 흘러가고 어떤 건 바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시간을 맞추어 주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멋진 이 그림도 말이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마스터피스, 대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인 이 시련, 그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련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혜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살아오면서 수많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복이 된다, 난 그것을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이게 질병이기도 하고 또 견딜 수 없는 육체의 병,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질병을 평생 지니고 살면서 그 질병이 나를 겸손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몇 번이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는 얘기는 간절히 좀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내비두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것이 없으면 좀 더 주를 위해 애쓰겠다, 좀 더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이 결국 복이 되는 이유 10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전한다고요? 네, 5가지만. 네, 오늘은 가로놓기를 해놨지만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려고. 네. 자, 먼저 첫 번째 복이 되는 이유, 시련은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뭐이기 때문입니다. 예비더니도 몰라요. 그죠? 네. 예비더니가 한번 맞춰보세요. 굉장히 당황해하는 눈빛이에요. 답이 어디 있을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련은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친다. 훈계하고 가르친다에 힌트가 있어요.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죠? 스승이죠. 맞아요, 스승. 네. 시련은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네. 스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시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시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은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시거든요.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요즘 시편 읽고 있잖아요. 오늘 몇 편 읽었습니까? 시편 86편 읽었잖아. 그죠? 내일은 87편, 88편.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내가 시련 당하기 전에는 시편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 끼었어요. 아, 이렇구나 하고 읽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은 자기에게 스승이 되어 시편의 말씀이 제대로 내 정서에, 내 마음에 와닿았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강론을 통해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한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을 수 있지만 질병과 시련이 더 효과적입니다. 질병과 시련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시련을 통해, 질병을 통해 내가 하찮은 자구나.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교만했구나. 안일했구나. 잘난 척했구나.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남 판단하기 잘했구나. 남을 이해할 수도 없었구나. 정말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인간이었구나. 그거를 언제 아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망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 마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스승을 보내주십니다. 시련의 스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스승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스승. 두 번째, 시련은 우리의 뭐를 바르게 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비더니 뭘까요? 우리의 뭐를 바르게 펴준대요. 네, 그냥
머리가 막 돌아가요. 네, 이게 뭘까? 그러고 예비어린에게 먼저 알려줄게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 네,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마음이 그러면 구부러졌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향해서 구부러졌다는 얘기일까요? 네? 어디로 향해서 우리 마음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사람이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안하면요, 마음이 반반 나뉘어요. 세상으로도 나눠지고 하나님께로 나눠지고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요. 한 마음이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그 마음의 세상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월십 시티에 그 성경 말씀이 있죠. 이 구역예배지에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사람을 가늠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니까 가늠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가늠한 여인이죠. 음란한 여인이죠. 내가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좋아해. 외간 남자를 좋아하고 옛날에 미스터 리를 좋아해. 그러면 두 마음이에요. 가늠, 음녀예요. 음녀. 음녀는 여자 중에서 음녀는 가장 간사한 여인이에요. 왜?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한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벗된 사람은 가늠한 음녀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고 마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가정의 삶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구부정하게 있으니 마음을 바르게 펴도록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시련을 통해 바르게 펴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부러진 제가 말이죠, 고향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이에요. 진부면 안에 횡계리가 있어요. 지금은 횡계가 면인지 하여튼 조금 구역이 됐는데 옛날에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횡계리예요. 우리 진부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진부에서 주로 뭐 많이 했을까요? 스키 많이 탔죠. 제가 어렸을 때 스키 탔어요. 스케이트도 잘 타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그 보드 있잖아요. 보드. 서서는 못 탔지만 앉아서 잘 탔어요. 근데 스키를 주로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키를 만들어서 타요. 참나무를 베서 제재소에 가서 이렇게 켜가지고 중간에 징을 받아요. 대장간에 가서 이거 신발 이렇게 해서 한 그릇 해달라면 해줘요. 이거 다 처음 들어보신 얘기죠. 네. 우리가 만들어서 신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이렇게 스키, 여러분 스키 타잖아. 그죠? 앞에 이렇게 싹 올라가잖아. 이건 어떻게 불인지 아세요? 뜨거운 불에 가져가서 계속 이렇게 하면 구부러져요. 그게 부러지지 않아요. 참나무는 정말 아주 대단히 강한 나무고 아주 결도 좋아가지고 잘 달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구부러진 나무라 할지라도 뜨거운 불에 넣어서 계속
바르게 펼 수 있다 없다? 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한 구부러진 마음을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불에 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왜? 세상으로 향하면 음녀고, 세상으로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될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로 품어주시니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심의 죄악으로 세상의 길을 갔어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해요. 탐심의 죄악으로 세상의 길, 너의 길을 갔구나,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길을. 이게 이사야 57장 17절에 그래요. 탐심의 죄악으로 자기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주시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고쳐줄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뭐를 통해서? 시련의 불을 통해서 내가 고쳐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시련은 뭐를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벌써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누구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누구 닮아가기를 원해요? 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고 멋진 신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뭐의 연속이었는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뭐의 연속이었다고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질병과 고통을 안다는 얘기죠. 간고, 어려움을 많이 아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세 번째, 시련은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고자 안 하니까 그냥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닮기 원함이야.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어요. 29절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성화하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늘나라에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내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내 아들도 시련을 많이 겪었다. 너희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겪어야 된다? 시련을 겪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 따르고 시련이 따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렇잖아도 인생이 고역인데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따른데 아이고 됐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원한 복을 알고 믿는 사람은
시련요? 내 사랑하는 주님도 시련을 겪었는데 나 그 길 따라갈래요. 근데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니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련은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된 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시련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뭐를 끼쳤다고요? 본, 샘플이 되셨다. 샘플이 되셨다. 그분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따라가는 거다. 고난의 길도 따라가고, 또 고난 뒤엔 또 뭐가 있어요? 영광도 있잖아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문이 무슨 문일까요? 잘 아시네. 그건 또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천국의 문이 진주문이에요.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확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나 봐. 그 진주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 문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진주예요. 왜 진주? 여러분 알고 있죠? 진주는 고통스럽게 이 조개가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싸매려고 진액을 내서, 생철 짬에서 진액을 내서 만든 그것이 모여져서 하얀 진주가 된 거예요. 고난을 아는 자만, 시련을 통과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이 형통하게만, 일이 잘 되고만, 건강하게만, 번영하는 것만, 그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시련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에게 본을 끼쳤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같이 가시렵니까? 함께 가시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렵니까? 네 번째, 시련은 뭐를 멸하기 때문이다. 힌트를 주겠습니다. 지읒으로 시작하고 한 글자입니다. 죄예요. 시련은 죄를 멸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불이 금과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시련은 우리의 욕심, 더러운 죄를 태워버립니다. 시련은 우리의 욕심, 더러운 죄를 태워버립니다. 멸해버립니다. 그게 시련이에요. 시련은 이런 죄된 병들을 고치는 약입니다. 뭐가 약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우리의 죄된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죄는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의 지성을 망가뜨려서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망가뜨려 버렸고, 우리의 의지를 완고하게 만들어 버렸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했고, 우리 육체를 병들게 했고,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전부 병들어 버리게 한 것이, 오염시켜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큼 부패한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라? 마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의사가 우리 몸을 진단한 후에 염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염증이에요. 허리 통증 염증이에요. 입이 헐었습니다. 염증이에요. 다 염증이에요. 염증. 그래서 의사가 병을 딱 진단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사 말을 듣고 와서 꼬박꼬박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낫죠. 저는 의사 말을 잘 들어요. 제가 폐결핵에 걸렸었잖아요.
진짜 폐결핵이 지금도 생생한데, 자고 나면요, 제 잠자리가, 이불이 젖어요. 그냥 식은땀, 그냥 더워서 흘린 땀이 아니고요, 식은땀. 그냥 물을 부어놓은 것 같아요. 기침을 하잖아요. 피가 나와요. 각혈이라 그러죠. 기침을 하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숨을 못 쉬어요. 목사님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지금은 다 회복됐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그때 또 어려움은 겹쳐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때 마침 약 살 돈이 없었어요. 나라에서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걸 알았어요. 보건소에 갔더니 결핵약병, 결핵에 대한 그 약이 공짜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공짜, 파스 한 번에 20알씩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심하니까 스테로토마이신, 이름도 기억하잖아. 그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안 해요. 저희 들어가신 아버지가 의사도 아니신데 주사기를 갖다가 맨날 팔팔 끓여가지고 소독하고 그걸 빼가지고 제 엉덩이 주사를 매일 놔줬어요. 매일 2년 이상.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의사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된대요. 파스하고 피독신하고. 근데 그때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데 치료약만 줬지 위를 보호하는 건위제, 위를 보호하는 약은 비싸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결핵병은 낫는데요. 그 다음에는 위가 거의 빵꾸 날 정도로 위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위장은 좀 고생하고 있어요. 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질병, 염증이 낫습니다. 그러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질병, 죄로 말미암는 이 병이요, 굉장히 지독한 병이 있어요. 결핵보다 더 지독한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교만병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세상 욕심병이에요. 세상 욕심병. 세상과 함께 망해요. 세상 사랑하다 보면. 세상 곧 망하거든요. 세상 욕심병.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교만병. 두 개예요.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뭐래요? 선봉. 넘어짐의 뭐래요? 앞잡이. 망하는 앞잡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주의 종이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글쎄요, 기도해 볼게요. 뭔 기도, 평소도 기도 안 하는데 뭔 기도를 해요? 말 안 들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교만병이에요. 교만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도 교만, 못 배워도 교만, 돈이 있어도 교만, 돈이 없어도 교만. 교만은요, 모든 게 다 교만이에요. 어려도 교만, 나이 들어도 교만, 죽기 전에도 교만. 엄청 무성의 교만병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7가지 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6가지 7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 교만.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필망이에요. 필망이라니까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만병, 또 하나는 무슨 병이요? 세상 욕심병.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났느니라? 사망 나는. 욕심을 가만 내비두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신을 주시는가? 그것은 시련은 죄를 멸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죄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죄를 멸하는 약인 것입니다. 그 약을 꼬박꼬박 먹는 거예요. 욕심의 질병, 교만의 질병을 치료해 주니까 어찌 우리 영혼에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 뭐가 된다? 복이 된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입니다. 시련은 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복이다. 시련은 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복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좀 정신이 나셨어요. 아까는 막 약간 헤매더라고요. 시련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썩어서 앓던 이는 고통스럽고 또 거추장스러워요. 대렁대렁 매달려 있다면 고통스럽고 음식 먹기도 힘들어요. 앓던 이를 뽑아버리면 그렇게 시원하듯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 욕심에 대한 이 죄악을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두 마음을 품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했는데 한 마음으로 마음을 딱 정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보는 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욕심이 나요. 견물생심이에요. 세상은 날마다 보잖아. 당장 보잖아. 차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다 사실은 외양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망하려고 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원한 시련의 이 매가 얼마나 복된지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곧 떠나야 돼요. 나그네예요. 객이에요. 곧 떠난다니까요. 온 순서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올 때 순서는 있어요. 근데 나이 많다고 먼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도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우리 여행할 때 집을 떠나서 여행할 때 다시 집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뭐를 끌고 다닙니까? 캐리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캐리어가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할지라도 캐리어 5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큰 거, 대형. 죽어요. 네. 그거 찾는 것도 힘들고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여행객은 캐리어가 단촐해야 돼요. 여행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단촐하는 것입니다. 짐을 줄이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다 겪고 있어요. 몸의 시련, 마음의 시련, 가정의 시련, 관계의 시련, 돈의 시련, 직장에서의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이 나라의 시련, 남북의 고통의 시련, 시련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련이 결국은 선을 이룹니다. 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갑시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갑시다.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